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빛이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얼굴빛이 환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실 때 얼굴빛이 환한 거 보니 성령 충만하시네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환하신가요? 네. 네, 근심 걱정이 혹시 눌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빛을 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역시나 또 기대하셨던 것 같이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홍교의 깍찬 노총각 목사가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홍기가 꽉 찼습니다. 신부감을 보내십시오. 근데 도대체 응답이 없다고 친구한테 말하니까 친구가 그 까닭을 말해 주었습니다. 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잘 돼 라는 얘기를 듣고 노총각 목사가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를 장가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발 사목감을 보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뭐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 같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요, 우리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어떤 충만이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믿는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 모든 충만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생애에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충만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채우는 것을 말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채워진 것이며 완전하게 된 것이며 충만한 상태이며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충만이 구원받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충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또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들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지금 충만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지금 충만한가? 내가 지금 충만한 상태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으로 나는 덮여져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더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나를 맡깁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먼저 성령님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시오며 아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과 마음 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모든 인격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새 삶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박혀진 새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출발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 그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그가 너무나 많은 서신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과 생애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겉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그의 겉사람은 여러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좀 잘 되어야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부유함도 있고 가는 곳마다 뭔가 잘 연결되어져서 잘 되어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핍박받거나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런데 그의 삶을 볼 때는 여러 많은 환난을 겪는 것, 심지어는 바다에서조차 만물을,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좀 파선의 위험도 없어야 되고 큰 태풍의 위험도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을 이 태풍과 위험과 파선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때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맞는가?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환난과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그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겉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겉사람은 여러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져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셔서 강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이 겉사람에게 의해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저렇게 잘 믿고 봉사를 잘하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더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적으로 환난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나의 속사람이 약하여질 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하여진다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바울처럼 여러 환난에 당하여도 마음이 강하여져서, 나의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는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며 수고하는 것을 바울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무엇이냐? 바울의 더 큰 기도는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져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념과 철학과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믿고 기도원을 다니며 충성스럽게 정말 뜨겁게 주를 섬기는 분들이 어느 때 신방 가보면은 쭉 찾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 여정을 보더라도 처음 그렇게 뜨겁게 믿었는데 정말 뭔가 강하여져서 주의 큰일 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야, 내가 진짜 이거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과 나의 모든 노력이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지탱하고 너희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속사람이 강하여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강하여져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보응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를 섬기며 이 땅에 참 확실하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그릇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담겨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사람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 속사람을 더럽히고 무너뜨린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담다면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일,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내주하심, 거주하심을 특별하게 마음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주는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믿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거주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전인적인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을 바로 거주요, 내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인격적인 교제, 그 인격적인 교제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방향 또한 나의 사고와 감정과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의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예수님께 나의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며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보며 함께 더불어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정서적인 갇힘 또한 고뇌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누구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고 모든 능력과 권세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아라. 너한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갇혀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때로는 천막을 만들면서 기부면서 때로 내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정말 내 삶과 환경은 어느 누구도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노년이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나의 속사람 안에 예수가 함께 살고 있고
성령이 나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요구하고 또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정적이십니까? 노년이 다 보장되어 계십니까?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저축되어 있습니까? 그냥 반듯한 집에서 정말 추위 걱정 없이 이번 겨울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예수 믿는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지금 바로 손잡으면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있어, 너의 속사람은 강건해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옆에 잡아봐도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함께 먹을 때 항상 혼자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잘 때도 주님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의 음성,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한 믿음의 자매와 교제하면서 이제 점점 더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제한다는 것이구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마음을 모으고 때로는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손잡을 만한 곳에 그 자매가 있고, 또 함께 이해가고 싶을 때 앞에서 길을 열어서 내 말을 듣고 있고, 내가 때로는 침묵할 때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바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그런 교제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여진다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성경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의 목회자는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길을 쫑긋하게 세우셔서 제가 천천히 읽을게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서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너무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것을 경험해보라, 재어보라, 측량해보라, 올라가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는 경험할 때입니다. 학교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셔라고 배우는 것은 참 개념적이고 관념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 헌신적으로 나를 돌보시며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는 스승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 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학생이 그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은 다른 친구들 그냥 음률을 따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냥 가사를 입술로만 부르는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노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헬런 켈러가 우리나라 스승의 노래를, 스승의 은혜를 배워서 부른다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설리번 선생님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그냥 보통의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만났던 선생님들과는 다른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헌신적인 설리번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아마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방법, 한 가지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또 그 길이를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사한 충만에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 주실 때 충만하고, 뭔가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 충만하고, 또 뭔가 내가 일이 잘 해결되어졌을 때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사한 충만에 아마 우리는 길들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진짜 충만은 무엇입니까? 모든 충만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재어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볼 수 있고 또 높이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또 길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더욱 알고 예수를 더욱 발견하고 예수를 더욱 깨닫고 예수를 더욱 붙잡고 예수님과 더욱 많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끝이 없는, 끝이 없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얼굴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애가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그들의 슬픔이 또한 기쁨으로, 웃음으로, 또한 그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또한 모든 죽음의 상황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셔서 충만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못생긴 여자가 아주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친구였는데 이 못생긴 여자가 커가면서 옆에 항상 예쁜 친구가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비교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생긴 여자가 좀 나빴던 여자인 것 같아요. 연구하고 연구 끝에
구기자로 차를 만들어서 그 예쁜 친구에게 먹였는데 말 그대로 그 예쁜 친구의 얼굴이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쁜 여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지 100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하나님, 원래는 산신령인데요 드디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것을 먹어라 하고 주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먹었는데 그의 구겨진 얼굴이 정상대로 싹 펴져서 예쁜 얼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먹은 것이 무엇일까요? 피자. 네. 네, 구기자 먹고 구겨졌는데 피자 먹고 얼굴이 펴졌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에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얼굴은 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자.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러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강하여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더욱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예배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향해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여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더 놀라운 능력,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겉사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혜성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